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저희 3살 된 아들과 자주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재미있는 노래나 찬양들, 라디오 CM송에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그런 걸 따라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 입에서 트로트가 나올 때 그 쾌감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재미있는 리듬이 재미있고 경쾌한 장윤정의 어머나라는 트로트를 연습시키던 중에 그 가사가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와는 아주 다르게 굉장히 나쁘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의 일부만 읽어드리면요, 불러드릴 순 없고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 이 가사를 정확하게 뜻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가요 안에 너무도 사랑이 쉽고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주는 것으로 미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 아들에게 연습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박지훈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며 말씀하셨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찬양곡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아는,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좋은 찬양의 가사들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잘 태어났다고 해주니 그저 좋을 뿐이죠. 하지만 이 곡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앞부분만 유명합니다. 그 뒷부분에 이어나오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은 TV에서 잘리기 일쑤죠. 그러나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가사 가운데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표현과 은혜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다른 어떤 만족감으로 채우려는 모습들이 근래 들어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한 사랑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은 문턱이 낮은 쉬운 사랑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바친다면, 다 줄게요 하며 모든 것을 바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라는 우상에 속아 집착하는 것,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을 쫓다가 진짜 노예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람에게 너의 후손들 대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이 전수되어 자손 중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99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이 자라고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쌍둥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배 안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욱 사랑하고 에서만 더욱 편애했습니다. 그들이 자라고 사냥꾼 기질이 다분했던 에서는 그날도 사냥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와서 허기진 것을 달래기 위해 동생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넘기고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어려서부터 형 에서만 예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야곱의 단 하나의 소원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예쁨을 받고자 했습니다. 꾀가 가득한 그리고 사랑이 결핍된 야곱은 결국 꾀를 써서 장자권을 얻어내죠.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고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께서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또한 거짓말과 속임으로 빼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자 에서는 이제 이성의 끈을 놓습니다. 장자권도 그렇게 가져가더니 내 축복까지도 다 가져가게 된 이 야곱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으로 쫓겨가서 졸지에 도망자 인생이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치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라반이 너가 내 친척이긴 하지만 내가 보수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얼마를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 야곱은 저는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우물가에서 잠깐 만나 홀딱 반한 라헬을 위해 자신이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며칠같이 느꼈다.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7년치 연봉을 라헬을 얻는 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그 7년이 지나자마자 외삼촌에게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러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미 라헬이 내 아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 주십시오 라고 아주 당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육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정서적으로 또 육적으로 매우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온전히 받지 못했고 유일하게 자신이 편이었던 어머니와도 헤어졌습니다. 자신의 형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독을 품고 있고 자신은 처량하게 남의 양이나 치며 언제 그 형이 찾아와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어서 이 모든 불안과 이 결핍을 채우려는 그 열망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어쩌면 한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성 간의 사랑 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못 미치는 사랑과 결혼 생활에 분명히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기대하고 상대가 다 이해해 주길 바라고 상대로 인해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 어떤 상대도 그만큼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부부싸움이 시작된 동기는 싸우고 난 뒤에 그렇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이 작은 불씨가 튀어서 큰 싸움으로 번질 때 자존심 싸움, 스스로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상대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등, 결국엔 상대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싱글벙글 웃으며 결혼서약, 혼인서약하고 그렇게 싱그러운 결혼 생활을 꿈꾸며 시작했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이런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결혼식을 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토록 꿈에 그리던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억울한 야곱이 달려가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7년이나 야곱을 부려먹고 이제와 라반이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방 풍습에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어 라고 발뺌을 하고 있죠. 그렇게 얼떨결에 결혼하게 된 레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조금 이상한 구절이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 이것도 아니고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라는 이 비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레아가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다녀 보기 흉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레아는 늘 곱고 아립다운 동생 라헬과 비교당하며 그렇게 컴플렉스 가운데서 결핍을 가진 삶을 살아왔음은 분명합니다. 사랑의 눈이 먼 야곱은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해 곤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는 한 여인, 레아의 삶 또한 매우 곤고합니다. 늘 동생에게 묻힌, 아버지도 원하지 않는 딸, 동생이 시집 가기 위해 그 위에 막힌 똥차 레아,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남편에게 거의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가게 된 이 여인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목을 메어 7년간 일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듯이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한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녀가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은 당시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 남편의 마음을 얻으면 내 불행한 삶도 끝이 나겠지. 그렇게 불쌍한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라헬보다 먼저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리고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겠지?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아니게 되겠지? 하며 기대를 해봤지만 그러나 그 레아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 시므온이라 하는 이름에는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아들을 이제 둘씩이나 낳았으니 이제 내 말을 조금 들어주겠지?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겠지? 하는 이 바람 또한 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9장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레위라는 그 이름 안에는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 마음이 내게 오겠지. 나와 육적인 그 결합이 아니라 나와 영적으로, 나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되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었겠지만 애석하게도 그 바람마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결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녀는 여전히 한 여인 라헬만을 바라보는 야곱을 그 뒤에서 바라보며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위인전처럼 늘 승승장구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룬 위인들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바를 여지없이 드러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그것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들춰주십니다. 라헬만 얻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야곱의 마음만 얻으면 나는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이 마음 안에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지 일이 되었던지 우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질 것으로 믿고 오해합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또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의 희망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하면
대학 가는 것도 있겠지만 세계 일주하는 것, 그리고 그림 같은 집 위에서 전원주택 수영장 딸린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비눗방울을 날리면서 그런 싱그러운 그 상상들을 하며 막 그것을 원하는 청년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이상 속에 갇힌 행복들, 그러나 이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만 왜 이런가? 이런 모습인가? 그 당연한 불행과 실망과 좌절 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갇힌 이상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사랑이라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 앞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옮기라 하는 거죠.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마침내 출산 이후에 남편의 관심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름 안에는 찬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와 소망과 그동안 마음속에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레아의 삶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깊은 공허함과 상처를 가진 그 레아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실망치 않을, 한계가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 단 한 분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그것입니다. 레아의 이 고백을 통해 훗날 유다의 후손에서,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자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서 가장 초라한 말 밥통에서 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가두고 중독된 환자처럼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세상의 외침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한 분,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찾아 헤매는 그 쉽고 쉬운 사랑들, 또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고 또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우상을 품고 사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 깨지고 깨닫고 허물을 벗고 나와서 세상에 영원하고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격 없고 갖춘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어주시고 유일하신 참 소망이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선물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없고 우상이 있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다른 발걸음을 걸었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쫓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당신만을 바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